능력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살펴봤는데 벌써 이제 16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삶을 이렇게 정리하실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유월절 만찬과 이 세족을 발을 씻기는 것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발을 씻길 때 중동은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 손님이 오면은 그 집에 제일 낮은 하인이 손님들의 발을 꼭 씻겨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무릎을 꿇고, 이거는 낮아지는 섬김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사랑과 섬김을 꼭 기억하라.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십니다. 성도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사실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많은 성도들이 생각이 복잡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기도는 많이 안 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사역을 뭘로 정리하셨냐?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래 이제 여기서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서 7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7원이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7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7가지 중요한 말씀을 막 피를 흘리고 다 힘이 다 없어지는데 7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을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 승천하면서 마지막 진짜 유언 같은 말이 뭐냐? 그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좀 전파하라. 요 유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 남기셨어요. 그래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까지? 온천하에 만민에게. 그런데 제자들마다 그 복음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틀리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시면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번에는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3번 확인한 게 이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점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저도 이제 선교지에 사우디아라비아랑 또 센다이 일본 이렇게 2번 대성전에서 선교사 안수 받기는 것도 조용기 목사님한테 2번 다 받았는데, 저희 가족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 갈 때는 아무도 안 갈 곳을, 그 사우디아라비아 말만 들어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거기서 하여간 걸렸다 하면 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하 감옥에서 인권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걸렸다 하면 생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선교사지만 정기공으로 학교까지 다 서류를 전부 어떻게 보면 유조한 거죠. 그래 가다 보니까 거기서 살 때 늘 두려운 거예요. 밤에는 종교경찰이 막 치고 들어와서 제가 잡혀가는 꿈을 꾸고, 눌리니까 사람이.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던 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이슬람 땅에 종주국 사우디에 메카가 있고 메디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이 땅에 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꼭 가로 열고, 살아서 돌아가게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야, 얘 더 놔두다가는 정신질환이 일어나겠다. 2년 만에 쌍둥이 빌딩 터지면서 중동에 신변이 위험해서 복귀하라 그래서 여의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 선교사님들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들어와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구원에 빚진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닿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손주들 자랑, 우리 손주입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그래요? 우리 손주입니다 뭐 이러고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니까 뭐 진짜 1,000원씩 내라 그래도 내겠어요. 그거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이 정말 금실이 좋은 사모님 목사님 보면은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많이 해요. 금실이 안 좋으면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는 최근 들어서 정말 한 영혼을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다 이렇게 옷도 입고 뭐 목사님이다, 뭐 정치인, 뭐 그러면 뭐다 그러지만 육신의 장막 딱 벗는 순간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네. 천국은 영원한 정말 찬양과 기쁨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유황불. 동물들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 땅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과 혼이 합쳐져서 영혼이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끝이 아니에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그럴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이거 굉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이지만 영원한 세계는 이건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유황불에 끝이 없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가족들은 예수님 믿고 갈 수 있게. 아멘.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는데,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을 확인하세요? 3번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게 이제 목양이고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 요한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3번을 확인하게 썼을까? 제가 목양을 하면서 깨달는 것은요, 목양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심지어는 저도 성도에게 배신도 많이 당합니다. 센다이 가니까 목사님, 제가 한국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목사님을 좀 돕고 싶다고. 그 한마디에 그냥, 또 목사는 또 단순하잖아요. 그럼 몇 층으로 지어드릴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좀 있으니까 또 딴 사람이 왔어. 이분은 이제 압구정동에 땅이 있는 분인데, 또 딴 분이 왔는데 명동에 땅이 있대. 내 파토리가 다 똑같아. 그러면서 몇 층짜리 몇 평으로 여기에 쏘가가지고 막 목사님이 그냥 이분을 막 이렇게 하면 그 목회 끝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별별 사람을 교회에서 다 만납니다. 하지도 않은 거 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정말 별별 사람. 진짜 여기까지 막 나오는데 멱살 잡고 싶은데 목사가 멱살 잡을 수 없잖아요. 그게 목양이거든요. 나를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되는 게.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제가 영국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최 목사님, 나는 목회하는데 괴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 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딱 보면은 이제 하도 목회가 사람 만나는 일이니까 얼굴을 보고 대화를 딱 나눠보면,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이로운 사람, 몇 개월 이로운 사람, 이것까지가 다 나타난대.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사랑을 주기가 어렵대요. 근데 제가 진짜 일본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시고 막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오면은 저 사람 몇 개월. 이러니까 정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을.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쏘가도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되 배신도 당하고, 그래도 편해요. 목회자가 이게 다 보여서 사랑을 못 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목양인데, 누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끝까지 정말 등에 배신을 하고 뒤에서 내 등을 쳐도 안아줄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그 사람에게 미워도 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또 온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49절에서 24장 누가복음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누가는 온천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냥 능력 없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니네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능력을 입힐 때가 언제냐?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2가 뭐예요?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똑같이 기다렸던 성령이 어디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숨어 다니고, 이전에는 예수님 당신 제자 모르는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그래서 제가 늘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해야 돼요? 성령이 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가 전하면 시끄러, 당신 이상해졌어, 논쟁만 나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입술에 말씀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이 열리게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신의 악한 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요, 성령이 뭐를 보여줘야 돼요? 접촉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뭐가, 사람은 필요를 따라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거든요. 제가 대학생들 선교회 담임할 때 대학생들 데리고 막 전도훈련 시킨다고 그 고수부지 여의도 거기 가면 남녀들이 막 다 사랑에 정신을 잃고 막 뭐 볼을 비비고 있고 막 이런데 우리가 행복으로 초대를 갖고 가고 뭐 행복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한데 이 둘이 이 방해가 되니까 행복으로 던져버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행복한데 왜 끼어드냐는. 거기서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우리가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 이제 다시 또 영등포 역전으로 여의도에서 가까우니까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막 행복으로 초대를 전하는데 진짜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자기도 교회 다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지 않게 됐는데 하나님 자기를 알고 이렇게 보내줬다고 막 울고 막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령이 역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능력 있는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힘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병든 사람이 치료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누구든 와서 다 치료받아야 돼요. 관계가 치료돼야 되고 삶의 습관이 치료돼야 되고 죄악된 것이 치료받아야 되고 몸도 치료받아야 되고 영도 치료받아야 되고 감정도 치료받아야 되고. 저는 많은 분들을 기도해 드릴 때마다 가끔 제가 웃겨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소아과를 담당해서 애기 막 기도해 주죠. 또 암도 막 다 틀리잖아요. 폐암, 지금 저한테 기도받는 분 중에 이제 폐암, 위암, 뭐 그다음 방광암, 별별암 다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킨슨, 허리 디스크, 목사님 연골이 파열돼서 또 슬관절이 파열돼서 목사님 건선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으면 막 피부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피부과, 정형외과 뭐 다야, 내과, 외과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도 저한테 기도 받으세요. 안과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뭐 또 어디 선생님도 저한테,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님 저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의사를 기도해 주고 있어요,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치료가 나타나고. 제가 막 목소리 크게 한다 그래서 나타나요? 저보다 더 크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소리 크고 작은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며.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 보고 계시는지 지금 오늘도 이곳에 와 계시고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나는 오늘 엊그제도 신앙계에서 조윤기 목사님이 그 간증 올려놓은 거 보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제 아들이 월남전쟁에 갔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꼭 살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 권사님에게 성령께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래, 어머니가 막 진짜 막 간절히 막 온몸으로 막 진짜 목숨을 걸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대 베트콩들이 막 윤당 폭격을 하는데 그 아드님이, 야, 저 폭격이 떨어지기 전에 한 5m 앞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고 눈 딱 감고 이제 팍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안 돼! 머물러! 그 자리에. 그런데 어깨를 확 눌러버리더래요. 그냥 푹 쏙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눈을 뜨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3m, 5m가 그냥 완전히 폭격으로 가는 순간 자기는 흔적도 없었을 거래요. 그래서 누구지? 가지 말라고 거기 머물러. 그러면 내 어깨를 누른 사람이 누구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와갖고 성령이 나를 목사님 살려줬어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복음을 전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셔요. 아멘.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가의 초점을 저는 이제 맞추려고, 마가는 오늘 말씀에서 뭐였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뭐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에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는 복음을 전할 때 야, 예수 믿어야 돼, 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표적이 따라야 된다 그래요. 표적. 표적이 뭐예요? 기사와 표적, 이사. 이게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기적. 여러분, 나 교회 가서 기도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치료가 되면 우리 교회 가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뭐 담임 목사에게 주신,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신 표적이 따르리니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그럼 나와 여러분 목회자, 뭐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 주님이 마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일 먼저 뭐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귀신을 쫓는 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는 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그 청년이 막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어기고, 그 다음에 막 쇠고랑으로 막 다 얼마나 싸나운지 산골짜기에다가 묻은 얘를 막 가다 놨는데도, 이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힘이 막 괴력입니다. 괴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성전에서 자매 하나가 기도받으러 왔는데, 최수일 목사님 계세요? 왔는데 여기 한 6명, 여기 7명, 13명이 이 자매를 메고 왔어. 얼마나 괴력인지. 그래, 저희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아씨 기분 나빠 그러면서 이 자매가 탁 치니까 13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 떨어져요. 엄청난 괴력인 거예요. 그래, 이 사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돼지떼로 더러운 귀신아, 군대 귀신들, 군대 귀신만 어마어마한 거 떠나가라! 다 떠나갔잖아요. 귀신아 나오라!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귀신을 쫓아야 돼요. 나는 일본에 있을 때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얼굴이 이상해요. 여보 저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다. 눈동자가 막 돌아가 있고, 담배를 피워도 막 그리고 막 혼자 웃고 이상하고 막 그러다 뭐 하나 들어가고 막 갑자기 옆에 사람 치고, 보면은 전부 제가 볼 때 귀신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또 이러더라고.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질병, 제가 기도해 줘 보면은 질병도 많은 부분이 귀신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오래 붙어 있으면 위장장애가 오고, 어깨를 누르면은 막 어깨 통증이 오고, 그래 여러분, 두통이나 많은 곳에서 악한 영이 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해서 간증했지만,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고막에 염증이, 또 그래서 고막이 단 절반이 녹고,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것이 다 깨끗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럼 병마가 떠나간 거예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대학 선교회 담임할 때 자매 하나가 울고 왔어요.
왜 우냐?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서 율동하고 싶어요. 근데 왜 울어 임마? 하면 되지. 저는 땀 알러지예요. 땀 알러지? 그건 뭐냐? 땀이 나면 이게 아토피가 생기니까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 야, 이 물 알러지도 있더라고. 또 좀 있으니까 또 청년 하나가 왔어. 모자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러고 와갖고, 그래 나는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오는 놈도 있나? 모자를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그래 너는 또 뭐냐 그랬더니 저는 물 알러지입니다. 목사님 이거 다 벗으면 목사님 저 징그러워서 못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청년이.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하자. 목사님 제 상태를 알고 기도해 주세요. 아토피를 긁으면 피가 나고, 긁으면 딱지 지고, 또 긁으면 피 나고, 딱지 위에 앉고, 그래 제 다리는 소나무 껍질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도 오늘 기도하자. 그래 기도를 그날 막 열심히 해줬어요. 그 다음 주에 이 아이가 왔어요. 목사님 거짓말 하나 안 못해갖고 소나무 껍질 통째로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얘가 철야하고 뭐 주일 예배고 율동을 뛰는데 어느 정도 뛰는지 아시죠? 기쁨에, 이 주님께 기쁨에. 그래 나중에 내가 포항에 와 있는데 또 저를 찾아왔더라고. 왜? 그랬더니 이번엔 주례를 서달래나? 그래 제가 주례를 서주고 지금 이제 애 하나 낳고 잘 사는데, 여러분 정말 귀신이 오면은요 병을 일으키는데, 육신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 보면은요 이 정신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생각을 두려움을 주고, 이번에도 정유정이란 여자 그 정신병이고 귀신 역사지요. 졸업하고 6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맨날 사람 죽일 생각만. 그 정상이에요? 가요회까지 들어가갖고 선생님 명문대 자매한테, 그래 너무 멀대니까 아니요 제가 가서 그러면 가해 받을게요 직접 가서. 그리고 중고시장에서 중고 그거 인터넷에서 교복까지 사가지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막 훼손시키고. 이건 여러분 귀신. 제가 볼 때 공황장애 뿌리는 다 귀신입니다. 귀신.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미래는 우리 가정 다 깨지지요. 우리 아이 병들어 죽지요. 목사님 나 여기 병, 또 이리 병. 이거 평생 스스로가 병이야. 대인관계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귀신이 그냥, 이게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집에 바깥에를 못 나가게 우울하고, 그러고 나면 또 막 징후가 올라오고. 여러분 정신과 가서 약 먹는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최근에 저한테 여러분이 기도받고 계시는데 그것도 질병으로 방법이 없어요. 강력하게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약 먹던 거 줄였어요. 더 안 먹어요. 우리 아이가 잘 자요. 여러분 강하게 자꾸 우리가 내쫓아야 되고, 가난의 저주도 내쫓아야 됩니다. 이 물질도요, 여러분 빛의 굴레를 한번 들어가면 이게 저주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나와야 돼요. 물질의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지어다. 우리가 여러분 관계에 자꾸 자녀들 가정이 흔들린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흔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요즘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이 마약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약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출산율도 세계 스스로 없어지는 나라인데, 여기 청소년들이 마약에, 이 합성 마약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요. 뭐 양귀비 막 이런 식물에서 채출한 마약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게 마약 효과도 막 한 30배
막 50배씩 되니까 싸고, 그러면 화학적으로 막 이제 이게 합성시켜갖고, 이게 이제 특히 펜타닐 같은 거. 왜 대한민국 모든 병원에서 처방전을 펜타닐을 다 해줘요? 요즘 중학생들이요, 처방전을 5군데 6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펜타닐을 구해요. 그걸 먹고 어떤 애는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 환각에서 못 나오거든요. 마약은요, 뇌가 녹아요. 여러분, 이빨 다 나 힙합 하는 애가 이빨이 다 빠졌어. 20대 애가. 힙합 하는 애들은 이게 유행이래요. 이번에 또 어느 고등학교는 30명의 화장실에서 단체로 펜타닐을. 여러분, 미국 봤어요? 좀비 도시? 다 이렇게? 그게 다 펜타닐에 중독되고. 어떤 놈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나는 펜타닐을, 아니, 마약을 디자인한다. 내 꿈은 가장 싸게, 가장 우아하게 모든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게 자기 꿈이래. 중학생 애가. 여러분, 인터넷에 구할 수 있나요만 치면요, 수십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어디다 놔둘까요? 우체통에요? 전보산대요? 땅 밑에요? 던져놓고 가요. 지금 대한민국 큰일이에요, 큰일. 이건 뭐예요? 마약, 또 성, 그 다음에 알코올, 폭력, 이 수많은 모든 것들을 누가 지배해요? 귀신이 지배하는, 귀신.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 못 이겨요. 오늘 마가는 표적 가운데 성령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우리 가정 계속 깨지게 한 악한 영아 떠나가라. 나는 우리 김일영 권사님이 차 타고 오는데, 목사님, 내가 좀만 일찍 예수님 알았으면 우리 남편도 안 죽었어요. 그래.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과부 될 거다. 그래, 당황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군 복무하다가 연락이 왔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한 10몇 년 전인가 똑같은 목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너도 죽을 거다 그러더래요. 그래, 권사님이, 더러운 귀신아, 이제 난 너한테 안 속아. 옛날엔 내가 예수님 몰라서 내 남편 죽었는데 이제는 떠나가! 예수님은 떠나가! 기도를 했더니 떠나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지금 94세까지 살고 계세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생이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팔자도 바뀐 사람들이에요. 운명도 바뀌고. 우리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생각에서 쫓아내야 돼요. 목사 생각에도 귀신이 들어와요. 자꾸 성도가 미워지고 서운해지고. 그건 귀신 역사지요. 성령이 미워하고 성도를,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성도들이 뭐를 해도 감사가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빨리 생각을 쳐내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울해요? 비가 와서요? 첫사랑이 생각나요?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 다 죄악으로 들어가는 기름길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 있으면 이 사람만 보고 살아야지. 무슨 첫사랑, 로맨틱 아니라 죄예요, 죄. 우울한 것, 그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우울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에요. 우울은 감기와 똑같죠. 모든 영적인 것의 질병입니다. 우울한 건 내쫓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우울증 앓는 사람들 5년, 10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반복해서 쫓아내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기뻐요. 콧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방언 다 받으셔서 자꾸 방언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 자꾸 틈만 나면 방언 기도를 해요. 왜? 한국말로 하면 귀신은 알아듣지 모르지만 방언 기도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 자꾸 방언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도 못 알아듣게.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시고 뱀을 집어도 이건 영적인 권세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 문자적인 해석하면 다 죽습니다. 뭐 독약 마시고 막 뱀 어디 있나 코브라, 그 사람 죽습니다. 이거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게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바울이 불을 피웠는데 파산이 됐어요, 배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불을 피우는데 갑자기 땅에서 뭐가요? 뱀이 그냥 탁 나타나갖고 사도행전 28장 멜리데 섬에 가서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딱 물었어요, 뱀이.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이 바다에선 살아남았는데 뭔가 죄가 많은가 보다. 결국은 죽을 운명이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뱀을 딱 띄워가지고 물고 있는 뱀을 불에다 딱 넣고 이제 이 사람 죽나 보다 보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이거 신이다. 말하는 신이 우리에게 왔다.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게 우리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늘 목회합니다. 눈으로 보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저 사람 오늘 못 넘기겠다. 저 사람 끝났다. 나는 그래 요즘 감사한 게요. 전화로 기대해 주는 분들 절반 이상은 얼굴도 못 본 분들이에요. 1년 가까이. 그러니까 기도가 돼요. 왜? 목소리만 듣고 막 힘있게 기도하는데 그 아프신 분들을 직접 보면은 막 전부 너무너무 환자 같으시면 제가 저분 죽겠다. 불신이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도 이 사람 3일 못 넘깁니다. 지인 부르세요. 난 지금도 우리 그 일본 남자 한 분 뇌졸중으로 쓰러져 갖고 쓰러지는데 한 15kg가 빠져버리고 뼈가 다 튀어나오고 그리고요 이 손발이 다 돌아가 버리고 그래갖고 뼈는 가슴은 튀어나오고 손발은 다 돌아가고 호흡기 ቁ고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 한 2, 3일이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봐도 끝나겠더라고. 그래 이제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꿈틀거리고 막 수치가 올라가고 막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통역했던 여자 집사님이 나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그 수치 혈압 수치가 이제 막 올라갔거든요. 뭐가 올라갔는데 막 수치가 목사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왜요? 내가 물어보니까 해 하는 거 보셨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시겠구나. 그런데 해 했는데 안 돌아가셔. 한 2, 3일 지가 깨어나시고 보름 있다 태어나시고 걸어서 한 달 있다 우리 교회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몰골 필요 없어요. 의사가 이 사람 오늘 못 넘긴다. 그런 사람 많이 살아 있어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이건 최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랬더니 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 놓고 죽어라고 했는데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걔도 그러더래. 일어나나 보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하세요. 내가 그랬는데 그래도 담대함으로 하세요. 그럼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한 가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막 뜨겁게 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병자를 다 붙여주십시오. 이 성경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저랑 친한 동기가 필리핀에 갔다 와서 막 중풍병자를 기도했는데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그 별 막 또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내년에 저도 필리핀 가는데 저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필리핀을 막 선교 몇 주를 예약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병자들 다 오라 그래갖고 막 기도 엄청나게 해주는데 한 분이 절고 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리는 펴질지어다 하고 막 걷게 될지어다 막 일어나 걸어라 막 신나게 했더니 치료됐다고 막 고맙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막 이제 저는 사람도 걷게 됐군요. 막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 사람 막 쩔뚝거리고 가. 안 볼 때 빠르게 막 쫓아갔어요. 우리 팀이. 너 당신 아까 나왔다 그랬는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기도해 줘서 미안해서
거기서 안 나았다고 할 수가 없어서 나았는데, 사실은 이거 그때 여러분 말도 못하는 말도 못하게 이게 안 되는 건가? 제가 필리핀을 한 3년 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 인도에 가서도 막 했는데도 안 돼. 그런데 인도에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3년 안 됐던 거 이제 인도에서부터 여시는데요. 우리 배정희 선교사님 올해도 좀 한번 모시고 싶은데, 하여간 손만 얹으면 모든 병자가, 8살 먹은 여자애가 눈이 멀은 애가 왔는데 손 얹으니까 눈을 뜨고, 몽골 여자는 해골만 남아갖고 누가 잡지도 못해요. 아프다고 울어. 병원에서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이제 곧 죽는데 근육이 다 말라서. 그래, 그 자매도 기도해 줬는데 2주 후에 다시 찾아왔더래요. 자기가 아프지 않다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또 죄뿐만 아니라 질병도, 가난의 저주도,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할 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여라. 떠나가라. 오늘 주님이 종양을 녹여주시옵소서. 종양을 녹여주시옵소서. 종양은 녹아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폐에서 녹아내릴지어다. 간에서 녹아내릴지어다. 방광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신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주님이 뇌신경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뇌신경이 회복될지어다. 아토피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건선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습진과 무정까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뼈가 강건케 될지어다. 뼈가 강건케 될지어다. 골다공증, 통풍, 디스크, 루마티스 관절염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몸에서 석회가 빠져나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폐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부정맥이 사라질지어다. 신부전증도 사라질지어다. 피의 역사는 병마야 떠나가라. 당뇨, 혈압, 고지혈증 정상될지어다. 혈관 막힌 데가 뚫릴지어다. 깨끗한 피가 온몸을 돌게 될지어다. 오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뇌의 꽈리가 다 녹아내릴지어다. 대동맥에서도 꽈리가 다 사라질지어다. 악몽을 꾸는 사람 깊은 숙면하게 해주시고 신경성 근육통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전증도 치료해 주시고 어지럼증을 치료해 주시고 환청환시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석 증상도 완전히 도말될지어다. 주님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